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전체 그 말씀이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런 부활이란 그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걸 말하죠. 이런 세상은 이 부활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산다니요.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사람이 죽었다 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인간의 일생이란 그냥 한 번 태어났다가 한 번 죽는 거죠. 이렇게 그런 인생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한 번 태어났다가 한 번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삽니다.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 중에서도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증거를 찾죠.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나는 못 봤는데요. 그럴 수 있죠. 나는 못 봤는데요. 그래서 이러면 성경이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교과서 이제 국정화 문제로 나라가 막 시끄럽잖아요. 난리잖아요. 이 역사의 진실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 구약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을 목숨처럼 지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1.1획도 틀리지 않으려고 목숨을 겁니다. 그들은 그걸 자신들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민족의 사명으로 그걸 안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한다고요? 그건 좀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켜내는 것. 한 자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서 기록하고 한 자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후손에게 남겨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과학서, 철학서, 사상서, 인문학서, 역사서보다 더 진실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검증되어 온 것들이에요. 성경을 가볍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성경은 경전입니다. 경전 중에 경전입니다. 다른 책은 안 읽더라도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죠. 역사 속에 가장 큰 베스트셀러이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생에 대한 진리가 있고 세상을 살리고 인간을 살리는 생명의 책입니다. 생명 그 자체. 역사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었으며 이 성경을 통해 변화가 되고 이 성경대로 살아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걸 지어낸 이야기다, 꾸며낸 이야기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쩔 도리가 없어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 성경이 사람에게는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본에 그 YS가 세상을 떠났죠. 그래도 좀 이분은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린 사람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384장이래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라고 하더군요. 이 찬송은 우리 어머니가 부엌에 가나 기대에 가나 부르던 찬송가야,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가장 좋아하는 찬송,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결국 세상을 떠나더군요. 결국은 다 가더군요. 그런데 천국 소망이 있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인생은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 천국 가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 천국 가야 합니다.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두 종류의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서 아담이라 하는데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죠. 인류의 모든 인간의 출발.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고자 하면 아담을 보라. 또 다른 인류의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를 둘째 아담이라고 하고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인간을 표상합니다. 새로운 인간이 누군지를 알고자 하면 예수를 보라. 첫사람 아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이렇게 말하죠. 생명이다. 생명이란 산 존재, 살아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마지막 아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살려주는 영이다. 살려주는 존재라는 뜻이죠. 이 두 인류의 대표자를 비교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47절, 48절 같이 읽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아멘.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다. 그는 땅에 속한 자다. 이 무슨 말이죠? 이 세상에 속한 자라는 말입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났다. 그는 하늘에 속한 자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그래서 여러분 첫사람 아담처럼 땅에 속한 자는 첫사람 아담처럼 땅에 속한 자는 전부 아담처럼 된다. 반대로 둘째 아담인 예수님처럼 하늘에 속한 자는 전부 예수님처럼 된다. 첫사람 아담은 죽었다. 그래서 아담의 뒤를 따르는 후예들은 전부 그처럼 죽는다.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후예들은 전부 그처럼 부활한다. 더 나아가서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다.
그래서 아담의 후예들은 그처럼 첫사람 아담처럼 그저 사는 존재로 그저 먹고 사는 존재가 된다. 그들은 자신이 사는 것에 관심이 있다. 둘째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후예들은 그처럼 예수님처럼 살려주는 존재가 된다. 그들은 다른 이를 살리는 데 관심이 있다. 생명에 관심이 있다. 두 종류의 인간. 하나는 땅에 속했다. 다른 하나는 하늘에 속했다. 하나는 세상에 속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하나는 죽는다. 다른 하나는 다시 산다. 하나의 모든 관심은 자기가 사는 거다. 먹고 사는 거다. 다른 하나의 모든 관심은 다른 이를 살리는 것이다. 생명에 관심이 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오직 하나의 인간상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간. 이를 자연적인 인간, 육적인 인간이라고 합니다. 육적인 인간이란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혼과 육체를 말할 때 사용하는 육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육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다, 이 말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육의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자연적인 인간이 있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 새로운 인간상이 만들어졌다. 바로 땅에서 난 자가 아닌 하늘에서 난 자. 자연적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인간. 이를 스피리추얼한 인간, 영적인 인간이라고 합니다. 아담의 후예들의 이 자연적인 인간, 이 아담의 후예들의 모든 관심은 자기가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 세상에 속한 모든 종교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의 최고의 가치는 자기가 잘 먹고 자기가 잘 사는,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렇게. 세상의 모든 종교의 관심은 자기가 돌을 닦는 것이고 자기를 구원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후예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기를 넘어섭니다. 그들은 다른 일을 위해 삽니다. 다른 일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 주를 위해 한다는 것은 이웃을 위해 한다는 거죠. 오로지 다른 일을 위해 살고 다른 일을 위해 죽는다. 이게 영적인 인간의 특징인 겁니다.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처럼 되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리는 사람 되세요. 살리는 사람. 먼저 자기부터 살리시고 다른 일을 살려야 합니다. 가정 살리세요. 가정 살리시고 공동체를 살리세요. 어려운 교우들, 가정 이런 거 다 살리세요. 이런 소그룹도 여러분 살리시고 중보기도 살리시고 전도도 살리고 선교도 살리고 예배도 살리고 살리는 사람 되세요. 살리는 은사를 가지세요. 여러분 제게는 살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제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가면 여러분 살아요. 올해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리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살립니다. 살리는 은사.
그 믿음이 있죠. 그래서 어디를 가도 막 살리려고 합니다. 살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학 수능 시험을 칠 때였죠. 저희 큰아이가 이제 안산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아침에 갔다 왔습니다. 시험 치는 동안에 막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모가 그래도.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찾아간 곳이 안산 동산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있더군요. 교회가,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큰지 주부를 보니까 교회 교인 수가 15,000명이 넘더군요. 교인이 많아서 그런지 기도에 오신 분들만 몇백 명이 되는 것 같더군요.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인도를 하는 겁니다. 말씀 전하고 기도회를 막 인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분위기가 너무 막 죽어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참 깔아앉아가지고 기도회가 분위기가 막 죽어 있어요. 제가 집사람과 함께 제일 앞에 앉았습니다. 제일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제일 앞에 앉았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요. 두 손을 들고 쫙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막 일어나더군요. 아, 목사님 딸이 시험 치니까 그런가 보죠. 아, 여러분, 우리 그때 교회 안에 4명의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봤는데 제가 4명의 아이들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요. 하루 종일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고, 웬 한 사람이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때마다 아멘 하면서 막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인도를 하시는 부목사님들이 막 신이 나가지고 신이 나서 막 기도를 인도하고, 그리고는 부모들이 막 얼마나 그다음부터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지 기도회가 막 살아난 겁니다. 살아났어요. 살리는 사람. 사람이 얼마나 자기 중심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얼마나 자기 중심인지 모릅니다.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 알아주기를 원하고, 자기 증명하기를 원하고, 자기에게 안 맞으면 관심 안 보이고, 자기 마음이 안 일어나면 안 합니다. 사람은 늘 그래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습니다. 자연적인 인간. 믿는 자는 여러분 그걸 넘어서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닮아야죠. 예수님처럼 살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뭐든지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이런 사람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예정이란 말이 참 어려운 말이죠. 미리 정하셨다는 말인데,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한다. 이걸 뭐라고 하죠? 미리 정한다. 계획한다고 하는 겁니다. 계획한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걸 하나님의 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뭔가를 계획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뭘 꿈꾸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시작하시기 전에 뭘 꿈꾸셨을까요? 뭘 꿈꾸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들어지는 것. 이걸 하나님이 창세전에 꿈을 꾸셨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꿈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꿈을 꾸셨다. 하나님의 아들들. 얼마나 가슴 벅찬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을 말하죠. 이런 오해 없이 들었으면 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 이단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좀 덜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틀림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 예수님은 본체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분과 우리가 하나로 엮여요. 한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세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까지 우리를 높이세요. 대체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위하시는지,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까지 높이신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올리세요.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게 하나님의 꿈이래요. 하나님의 꿈.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건 대단한 축복인 겁니다. 그 가치를 알아야죠.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꿈을 당신의 꿈으로 삼으세요. 아버지의 꿈을. 그리고 그걸 위해 사세요. 사람들을 살리시잖아요. 그들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꿈. 우리도 그런 꿈을 꾸어야죠. 다른 일을 살려서 그들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살아도 오로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 살고 죽어도 오로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하여 죽나니. 그런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런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의 존재 이유, 우리 예수님의 사명, 우리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 그걸 말하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넘어서 다른 일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들을 살리시고자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당신의 목숨도 버리시면서까지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찾아서 구원하는 겁니다. 찾아서.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의 가정은 절대 종교를 강요 안 합니다. 다 자기들이 알아서 믿는 거지. 그래서 남편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절대로 강요 안 합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하세요. 전도를 안 합니다. 때가 되면 믿겠죠. 그렇게 말하죠. 전도란 때가 되면 하는 게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게 전도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믿으면, 우리가 바르게 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가만히 두면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믿느냐? 안 그렇습니다. 보통은 안 믿습니다. 우리가 잘 믿으면 남편의 자녀들이 때가 되면 예수를 믿을 거라고요. 그런 날 안 옵니다, 여러분. 찾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것이며, 들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세요. 각동 각처 우리 예수님 온 이스라엘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찾아서 구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찾아서 구원하는 겁니다.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요, 전도할 사람이 잘 없어요. 없습니다. 찾아서 구원하는 겁니다. 기도해야죠, 기도. 하나님, 구원할 사람 없습니까? 구원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구원할 사람을 보여주세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죠, 구원자. 살리시는 분. 이건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세요. 그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최고의, 믿는 자의 최고의 사명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습니까?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것.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는 뭘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이 말도 여러분 오해 없이 들었으면 합니다. 바로 구원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구원하는 사람 하면 이 들을 때 별 무리 없이 괜찮은 것 같은데, 구원자 하면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잖아요. 이단같이 들리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인간을 원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여러분 구원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구원자, 구원하는 사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죠. 우리 인생 최고의 사명. 살리는 일, 구원에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반드시 사단의 저항이 따릅니다. 사단이 여러분 얼마나 반대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런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군사가 전쟁터에서 전쟁을 두려워하면 이건 뭐 당나라 군대와 같은 거죠. 믿는 자가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면 이건 뭐 오합지졸인 겁니다. 신앙이 여러분 사단의 작은 시험에도 막 넘어져 버려요. 믿음이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기억해야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기억해야죠. 사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권세는 이미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협할 뿐입니다. 이는 그저 두렵게 할 뿐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이러면 조금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일었어야죠. 믿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믿음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일들은 전부 믿음으로, 오직 믿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들이 나타나죠.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다 일어서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개인주의 시대라. 세상이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세상이 막 울부짖어요. 이런 여러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말하고, 이 개인주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꿈을 말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저항을 받는지요.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영혼을 살리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혹시 이 말이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는 건 아닌지요? 여러분들이 제가 새생명 축제에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하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한 사람,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잘 적용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내가 왜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내가 왜 공동체 속에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까? 교회를 안 나가도 얼마든지 동영상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인데 간섭받기도 싫고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철저히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의 구원이 먼저예요. 그러나 개인주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개인을 넘어서 이웃을 바라보고,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를 바라보고, 자기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야 합니다. 신앙이 개인주의에 머무르면 죽습니다. 기독교를 죽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이런 만들어버리죠. 개인주의가. 신앙이 여러분 민족주의에 머무르면 기독교를 죽입니다.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입니다. 철저히 개인적인 동시에 철저히 이타적이어야 합니다. 자기를 살리고 다른 일을 살려야 합니다. 개인을 살리고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개인을 바라보는 동시에 한 작은 귀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개인을 넘어서서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한 개인의 구원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세계 경력,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당신 자신을 넘어서세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세요. 다른 일을 위해서 사시죠. 그리고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사시는 겁니다.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먼저 살려야죠.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신을 살리고, 그 다음에 자신을 넘어서서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열방까지 살리고자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 전에서 불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갑자기 이 마음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있죠.
어떤 마음이 팍 찾아봤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이더군요. 제가 아멘 하고 입받았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삶, 하나님이 다 살리실 것입니다. 모든 세대, 모든 사역 다 일어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